여러분이 누굴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자신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뭘 주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또 어떻게 하면 그가 나를 좋아할까, 뭐 그런 행동도 하죠. 심지어는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도 막 해보기도 하고, 나는 평소에 그런 옷 입지도 않는데 저 사람이 그런 스타일 좋아하니까 뭐 그런 것도 해보고, 상대방 좋아하니까 자신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사랑은 자신에 대한 성실성을 포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성실성, 자기가 평상시 가지고 있던 하다못해 입맛부터 습관,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신조처럼 지켜오는 것을 바꾸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충실하던 나의 습관들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에도 이처럼 자신의 삶의 원칙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원칙들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잘 떠오르는 거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줬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예수님 믿냐 그랬더니 다들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는 게 뭔데 이렇게 물으면 너희들 뭐라고 대답할래? 그래서 대답을 못하길래 가르쳐 줬죠. 알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냐 그러니까 상한 심령을 온전히 드러내며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끄집어내는 사람 있죠. 예를 들어서 싸웠어. 싸우는데 뭐 이웃집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아내랑 남편이랑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죠? 자식이랑도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막 뒤집어지잖아.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올랐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을. 내 상한 마음을 드러내라.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막 마음이 너무 쓰려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나의 마음, 뒤집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예배를 싫어하냐면 상한 심령이 없는 예배,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예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라고요? 내 마음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막 상처받고 괴로운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표정을 너무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에 내 마음을 너무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마음을 치는 거, 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한 심령으로 나와 주 앞에 간절히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러니까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로운 예배, 의로운 제사, 그죠?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감추고 드리는 예배, 내가 그래도 왔으니까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지만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고 내가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러면은 마음을 숨기고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시간에 좀 울고 그러셔야 돼요. 괴로운 마음이 있는데도 이렇게 마음을 그냥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를 꽉 물고서 절대 나를 울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요. 내 속상한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한다? 그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그랬어요. 또 성경에는 찬송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시리니 이것이 솥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다. 시편 69편 30에서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투뿔짜리 그죠? 투뿔 소고기 아시죠? 플러스 소고기 우리가 방금 예배 드리기 전에 투뿔 소고기를 하나님 앞에 구워드린 걸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을 기쁘게 드리는 분은 하나님이 오늘 그냥 아주 내가 그냥 1등급 소고기 그죠? 투뿔 소고기를 내가 아주 그냥 등심을 맛있게 먹었다. 내가 우리 정읍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나를 기쁘게 찬양해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나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여러 가지를 가리켰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리킨 바가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한테 다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미리 다 말한 거 너희들 다 기억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4장 3절에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뭘 원하신다고요? 거룩함을 원하신다. 또 4장 7절 8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건 왜 주셨다고요? 거룩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룩이 뭔지 얘기를 해야죠. 거룩하라 그러는데 거룩이 뭔지도 안 가르쳐주면 안 되니까. 거룩이라는 말의 가장 큰 뜻은 뭐냐면요. 의미가 이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사실 거룩이란 말을 정의하기 어려운 게 세상에 거룩한 게 없어요. 오직 누구만 거룩하세요?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거룩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본받아서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할 게 없고 오직 누구만 계시냐? 하나님만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이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냐? 구별됨이 있어요. 구별됨.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벗어난 초월성도 있어요. 또 거룩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밝음의 의미도 있어요. 더러운 게 없고 온전히 순수하고 깨끗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온전한 빛이고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섞인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하고 완전한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점에서 하나님의 거룩은 사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이사야서 40장 25절에 하거든요. 나를 뭐에다 비교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거룩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거룩함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면 그 드러내신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돼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그 이름이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딱 드러내시는 그 모든 것은 뭐라고요?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십계명에 뭐가 나와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아멘?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는 또 뭐라고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그 계시된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거룩하신 것이.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어때요? 거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시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모든 걸 기억하고 경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의 거룩하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의 것 따르지 말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차 여러분들도 다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뭐 거룩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는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길에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본문에서 뭘 얘기를 하냐? 4장 3절 5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함의 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적 윤리라는 거예요. 성윤리. 성윤리는요 거룩함의 전부는 아니지만 거룩함에서 되게 중요한 측면이에요. 이거는 인류가 태어나서 이렇게 문화가 생겨난 이후로 끊임없이 싸워야 할 문제예요. 특별히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시대에는 정말로 지금과는 많이 다른 성적인 타락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은 뭐 그러면 그때보다 적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드러난 것은 좀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저 시대는 좀 너무 많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꾸로 그 시대에서 지금을 보면 지금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이 더 많이 나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시대는 적어도 텔레비전에서 이상한 게 나오진 않았어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이 사람들 옷 입는 게 옛날보다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우리 복장이나 우리 문화가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 당시 시대에 근데 당시 제가 책들을 좀 살펴봤어요. 당시 문화에 관련된 책을 살펴봤더니 어쨌든 일부 일처제는 지켜졌대요. 일부 일처제는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문제는 일부 일처제를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부인은 하나 두는 거예요. 부인을 둘 셋 두지는 않아요. 공식적으로. 부인은 하나를 두지만 뭐는 많아요? 첩도 있고 또 율락 행위들도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도 좀 특별하게 생각을 했는데 당시의 철학은 스토아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있었어요. 스토아 철학. 이 사람들은 결혼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종의 우정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우리도 결혼해서 오래 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요? 의리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내가 사모님 엄청 많이 사랑하시나 보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의리로 삽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의리로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스토아주의자들이 약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은 일종의 우정, 즉 인류를 존속시킬 목적으로만 사랑의 행위를 하는 훌륭한 두 인격체 간에 지속되는 애정 행위다. 제가 책에서 이렇게 적어왔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은 성적인 것을 너무 초월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런 건 아주 속된 거고, 우리가 결혼하고 애를 낳고 하는 거는 단순히 사회적으로 문화 속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낳아서, 요즘 우리 애를 안 낳아가지고 나라가 없어진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다른 것들은 어떻냐? 당시 그리스 로마 다신교 문화에서 신전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그 뭐 순례 여행 같은 거, 저기 성지 순례 이런 거 가실 기회가 있어서 가보시면은 그리스 이런데, 터키 이런데 가잖아요. 그럼 간 도시들, 거기 옛날 교회가 있었다는 도시에 가보면 다 뭐가 있냐? 신전들이 있어요. 기둥 어마어마하게, 우리 저희 교회 기둥 이런 거보다 훨씬 큰 그 돌기둥 쫙 올라가 있는 거 보시 사진들 있죠? 사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도시마다 있는데 그런 곳에는 다 뭐가 있었다? 사창가가 있었어요. 다 매춘이 합법화되고, 그리고 매춘굴에서 나오는 수입은 신전 건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한 정치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신전 옆에 그거 두고 거기서 돈 나온 거로다가 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대부분 귀족들은 노예를 가지고 있었는데, 노예가 있는 경우 여자 노예는 뭐 거의 주인의 재산으로 성적 도구가 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글이 좀 남아있는 게 있었는데, 우리는 쾌락을 위해 정부를 두며 매일 일어나는 육체 욕구를 위하여 첩을 두지만 합법적인 자녀를 낳고 믿고 가정을 맡기 위해서는 아내를 둔다.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합법적인 자식을 위해서는 아내를 두고 다른 걸 위해서는 첩이나 이런 걸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광장이나 아침마다 버려진 아이들 울음소리가 너무 많았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냥 버려지기 일쑤였어요. 오죽하면 로마 시민은 아들을 낳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들을 안고 들어 올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애가 태어났는데 아버지한테 가져가잖아요. 아버지가 애를 보고서 손으로 안고 이렇게 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그런데 쳐다보고 고개를 돌리면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뭐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 이런 게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서 외면을 하면 얘는 저 광장에 나가는 거예요. 아침이면은 검투사, 노예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애들을 주스러 와요. 주서다가 노예를 삼거나, 검투사 있죠, 막 칼싸움에서 서로 싸워 죽이고 하는 거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문화의 변화를 가장 크게 가져온 게 기독교였어요. 기독교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만 가리킨 게 아니고 거룩한 삶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남자는 반드시 한 여자와 가정을 이루라, 오직 한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가리키니까 이거는 막 세상에서 너무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그 당시에는 저 사람들은 아내를 하나만 두고 그 사람하고만 살아, 아이들을 잘 기르고,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고요?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흥미로운 거는 성경에 이런 일이 생기면 더 큰 죄로 나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 6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세번역을 보면 더 잘 나와요. 이런 일에 탈선을 해서 선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지 말라고요? 형제를 죽이는 일까지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놀랍죠? 예. 성적인 타락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감추고 속이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뭐 여자들을 강제로 폭행하거나 이게 요즘도 그래서 저는 이게 뉴스나 막 기사 보면 막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는 저 어떤 지방 도시에서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이렇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죠? 이게 공론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벌을 제대로 못 받았다 막 이러면서 참 뭐라고 설명하기 좀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선을 넘어가면요 일이 계속 더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요 뭐 다른 죄도 사실 다 마찬가지지만 성적인 죄들은 항상 숨겨지질 않으라고 그래요. 죄는 속성상 항상 두 가지가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숨기려 하고 죄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밖으로 삐져나오려고 그래요. 네. 죄를 짓는 사람은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숨기려고 하는데 죄는 본질상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바깥으로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죄가 바깥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가 죄를 부르는 겁니다. 악이 악을 부르고. 이 시대에도 그랬는데 뭐 지금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시대가 지나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길을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고 절대로 이 악한 길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아니 뭐 목사님 뭐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바람을 핍니까? 어디가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을 성적으로 많이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이 구절의 원문은 이 아내라고 하는 표현이 그릇이라고 돼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다스릴 줄 알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왜 아내로 표현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내로 번역한 거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여자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이 그릇을 아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바울이 다른 용례를 보면은 이 그릇을 여자라고 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라고 보는 게 맞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게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자신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적인 죄라고 하는 거는요. 남에게 행하는 죄가 아니고 나에게 행하는 죄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행을 뭐하고 연관되냐면 자기 몸을 다스리는 일,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는 일과 관련지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요. 부부로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아내나 남편을 거룩한 존재로 대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 윤리에 관련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나나 상대방을 어떤 존재로 대하라고요? 거룩한 사람으로 대하라 이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거룩한 사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게 대해야 될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쾌락을 위한 도구로 이렇게 목적으로 어떤 도구로서 이렇게 수단화한다면 그건 뭐냐면
그 상대방을 이렇게 어떤 도구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어떤 사람이 돼요? 나도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도 없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는 이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이런 음란의 문제가 있는데, 우상 숭배는 어떤 죄냐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는 이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물건을 뭐처럼 대해요? 인격체처럼 대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고 쇠로 만든 거를 경배하고 섬기고 이게 인격체처럼 대하면 그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음란은 뭐냐 하면은 인격체를 뭘로 대해요?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뭘로 대해요?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도구로 대하는 거. 그러면 그렇게 확대해 보면요, 우리는 무슨 어디 가서 바람을 피지도 않고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나쁜 데 가서 술 마시면서 이상한 짓을 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을 귀하게 거룩하게 대하는 게 아니고 수단화하면 거기서 뭐가 깨지기 시작하냐? 거룩함이 깨지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도 직원을 뽑으면 직원을 뭘로 대해야 돼요? 거룩한 존재로 대해야 돼요. 근데 사장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고 마치 기계 부품처럼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거룩함을 깨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의 거룩함을 깨버리면 나의 거룩함도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관계니까.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남편을 대하는데 남편은 돈 벌어다 주는 사람 이렇게 대한다든지, 아내를 대하는데 아내가 밥 해주는 사람, 빨래 해주는 사람, 응? 옛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있었나 봐요. 삼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밥을 삼시세끼 차려줘야지만 먹는 나는. 그 거꾸로 얘기하면은 아내는 남편을 밥 먹는 어떤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대해버린 거고, 남편은 아내를 뭘로 대한 거예요? 밥 차려주는 사람으로 대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문제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이런 문제에 해당 사항이 없다. 나는 아무런 그런 게 없다. 이게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퍼졌냐면요, 여러분들 청년들 잘 들어요. 텔레비전이나 우리 연애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아이돌들도 나오고 이쁘게 막 옷 입고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가 뭘로다가 소비하냐면 상품처럼, 물건처럼 소비하면은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음란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진에 나오고 저 텔레비전에 나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난 적도 없고 내가 저 사람한테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문화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순간 그런 사람들은 내가 세상과 어떤 관계가 돼요? 음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사람들, 사람의 거룩함을 뭘로 대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취급하는 순간 우리는 음란한 세상에 살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으신 사람으로 보고 그들을 존중하고 거룩함으로 대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를 거룩하게 대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막대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기를 수단화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건요, 나 혼자 무슨 내면의 수련을 하는 행위도 아니에요.
거룩함이라는 거는 거룩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하고 거룩함으로 내 자신을 대하는 그런 관계적인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그래서 상대방들도 어떻게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거룩해지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그래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성령을 부어줘서 너도 거룩하라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 거룩한 사람이 되면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 당신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하고 사귀려면 거룩한 사람으로, 나도 그 사람을 거룩하게 대해야 되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는 사람은 뭐냐? 우리 성경 8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수단으로 도구로 대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내가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대하지 않으면 누굴 저버리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모든 걸 수단화하고 있어요. 이제 AI 시대가 되고 로봇가 돌아다니는 시대가 뭐 한 10년 안에 올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가 나와요.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뭐냐면 물질을 뭘로 생각해요? 인격체처럼 생각할 거예요. 컴퓨터에 있는 AI도 사람처럼 대할 거고 로봇도 사람처럼 대해서 껴안고 자고 친구처럼 사귀고 그러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게 우상의 시대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인간은 어떻게 돼요? 인간은 도구화가 돼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거룩함으로 대하지 않고 물건처럼 대하고 내 어떤 쾌락과 내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 소모하고 소비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에 일어날 음란한 시대의 징조들인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대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함으로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